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의 키 드디어 이제 성경 마지막 66권 마지막 장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그런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동안 수십 강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성경 개관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매장마다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시간도 아니고 또 개관이기 때문에 간략한 간략한 그 성공이 이런 것이다. 성경이 이런 것이다. 성경별 그런 개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이나 되는 그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될 일들을 통한 위로의 소망 메시지죠. 사랑의 사도 요한 1, 2, 3, 4에 보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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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그리스도의 하나 사랑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하라. 그 사랑의 사도가 이제 마지막 장인 예언서 묵시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곱 말 시리즈 뭐 일곱 인 나팔 대접들이 있군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무섭지만 다 사랑의 메시지. 왜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인 나팔 대접. 네, 심판의 대상들. 그래서 참고 이기고 인내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은 그것들을 뭐 종말론적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 보냈죠. 왜냐하면 당시 그 네로 황제의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또 반역을 했대서 목숨까지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회교육원에서 그 바이블 키라는 그런 과정들을 수료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교육원 그 생명의 양식이 썼던 바이블키 성경대학의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인데 이 터키의 소아시아죠. 팔레스타인 고지역에 또 일곱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게 위로죠. 그래서 계시록은 주로 요한 당시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 뭐 미래적, 뭐 교회 세상, 역사적 해석보다 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1장에서 19장까지는요. 이미 성취된 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2장, 나머지 3장들은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19장까지는 과거에 그 요한 당시 과거에 성취한 것들을 기록했다면 20장부터는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미래의 사건.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 과거론이 부분적 과거.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성 또 혹은 에베소에서 또 AD 95년, 96년 엄청나게 지났죠. 그 시점에 작성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구약의 계시 문학들 있죠. 그래서 포로기 전후에 또 그런 흥행했던 계시 문학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이 힘들잖아요. 목숨도 파리 목숨도. 그래서 이제 예언 계시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직통적인 그런 계시를 준 거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또 말씀들이 또 설교들이 넘쳐나죠. 문제는 거짓 교사, 거짓 설교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지금 또 뭐 계시가 일어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계시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 포로기 후기에 이런 묵시 문학들이 이렇게 흥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어떤 구약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요? 신약이죠. 근데 이 신약도, 자, 보십시오. 자기가 그냥 막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대부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했던 그런 상징적인 그런 환상들 그대로 차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 문학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 통일하고 체계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로 통일한 그런 업적을 남긴 책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삼위의 신간을 앞세우고 구약의 메시지관을 종말론적이며 또 우주적으로 완성하고 그 또 대역인 또 마귀를 대역자 대역인 마귀를 소멸하고 소탕하고 지탕하여 종말론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살펴보겠지만 이겼다, 승리하였다, 과거일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근데 그 마귀의 잔재들, 악의 잔재들 때문에 우리가 배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상징적인 비유들이 있는데 해석을 전체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통전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상징적으로 뭐 666을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거나 또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너무 또 영적으로 교훈만 찾고 있으면 또 그것이 영지주의 또 이단으로 빠지고 또 과거적 해석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또 역사적 사건으로 또 치부해버리고 역사의 측면으로만 보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보는 미래적 해석을 취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미래, 뭐 이상, 교회 세상, 뭐 역사적, 뭐 그래도 좋아요. 좋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박해당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렇게 봐야 돼. 그런 차원에서 속히 될 일들입니다. 위로의 소망.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위로의 소망이 아니라 심판이요 재앙이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큰왕이신 예수님, 큰왕.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 사자 또뭐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는데 세상의 왕은 우리를 불림하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통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십자가 위에 그런 위에서의 사역, 죽으심, 또 부활 이런 것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언급과 또 상징은 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기에 초점을 맞춰 있죠. 그래서 사건의 단회성과 또 결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결정적으로 영단번 이기셨다. 승리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그 사단의 세력은 다 잔재, 찌끄레기죠. 찌끄레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심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으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영단번 구속 사역. 그리고 이제 큰왕이신 예수님 또 역사적 서원을 보면 또 나는 너희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이다타 엘가수 오이다타 엘가수 수가 너 유란 뜻이고 너 오이다타 엘가수
나는 너희 행위들을 안다. 행위를, 행위들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고난받고 핍박당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은 오이다타 엘가수 내가 너희 행위를 다 안다는 말이 심판의 메시지죠. 그렇게 배교하고 또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것들은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개 교회의 사항에 맞게 또 일곱 교회에 맞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왕이신 예수님과 또 박해받던 그의 또 신하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신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곱 교회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언약적인 관계. 그래서 구속 언약 속에서 또 일곱 교회 신하인 일곱 교회의 의무는 이전에 그리고 계속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신왕의 선하심에 기초하고 있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신하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라도 큰 왕이 맡기신 의무를 행하는 영광을 누려야 하죠. 비단 일곱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 지상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지 않습니까? 묵시문학. 그래서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뭐 이게 나와 있지 않요? 않군요. 이거는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2장 이 처음과 마지막 장이 샌드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바깥이 이 빵으로 되어 있고 안에 속이죠. 알짜배기. 그래서 1장과 22장이 인크리지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서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1장 3절에도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2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의 천사를 보냈다. 그래서 1장과 22장의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그 제목도 속히 될 일들을 통한 위로죠. 그래서 참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1장과 22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의 모든 부분도 원칙적으로 시간표에 따라 해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실수는 요한이 분명하게 언급한 1세기의 성취, 즉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이라는 시간표를 무시하다.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인 동시에 묵시 예언적 특성으로 인해 묵시 예언서를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은 AD 110년경 파피아스의 주장대로 장로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 장로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순교자 저스틴이 또 주리포와의 대화에서 밝힌 듯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는 거. 그래서 파피아스는 장로 요한이 적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순교자 저스틴이 쓴 그런 책에 사도 요한이라고 쓴 편지다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 자신이 목회하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AD 66년경에 썼다는 거죠. 따라서 수신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표현 때문에 현대 독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대부분 구약에서 빌려온 그런 상징들을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따라서 구약 이제 간 본문은 계시록의 상징은 물론이거니와 전반적인 내러티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약 사이세의 구약을 인용한 것들, 차용한 것들. 그래서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된 불신 유대인과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것을 7시리즈로 그렇게 상징적인 비유를 합니다. 인나팔 대조. 그래서 인 시리즈, 나팔 시리즈, 대접 시리즈. 그러므로 주님의 최종 재림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과 또 신천신지만 미래로 보고 나머지는 요한 당시에 대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9장이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 이것을 부분적 각오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PPT 보시면 언약 요소, 언약적 구조, 그래서 구약시대의 큰 왕과 숙국의 왕이 맺었던 종주권, 언약과 또 유사하다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언약적 구조. 그러니까 왕과 종주국이죠. 그래서 큰 왕이신 예수님과 또 박해받던 또 신하로 또 묘사되는 일곱 교회. 그래서 큰 왕이신 예수님의 과거 사역이 있다면 큰 왕이신 예수님의 현재 사역도 함께 있다. 그래서 현재라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계시록을 기록하던 사도 요한 당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 그래서 현재 사역들.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흘린 보혈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는 우주의 승기한 왕, 또 왕들의 왕, 킹 오브 킹, 예수님이 과거에 흘린 보혈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현재 지금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겼던 과거 이야기면 지금은 이기고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계속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 현재 시대를 이용하죠. 예수님의 과거의 승리의 사역을 믿고 계속하여 승리하는 그런 교회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도 이기는 자, 승리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회. 그리고 이제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 사역, 또 예수님이 행하신 미래의 일들, 대체로 계시록이 기록된 직후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래서 물론 먼 미래에 일어날 세상의 종말과 신천신지도 또 계시록에 나타나지만 먼 미래의 일은 새 창조의 완성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런 재림과 관련된 일들이는 거죠. 재창조의 완성, 재림.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사건은 주로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이 터키, 팔레스타인 땅이 황폐화되고 볼 성전이 파괴되면 그 무렵 네로 황제의 자살과 뒤따르는 세 명의 황제들인 그런 발바, 오토, 비텔리우스의 짧은 통치와 죽음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후의 세 황제, 발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런 통치.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에서 멀리 멀리 아는 때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불신 유대인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속히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사역 측면에서 봐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리하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위에 일곱 교회 안에 임했다는 거죠. 현재에 계속해서 일곱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루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요절, 계시록 그 11장 15절 있죠. 11장 15절. 세상 역사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 세상 역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따라서 요 안에 교회로는 언약적이며 하나님 나라와 승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복과 저주죠. 이기는 자. 끝까지 박해를, 또 핍박을 참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보면 남은 자 사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불신실한 자에게 주는 경고, 또 증인을 세우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일곱 교회의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경건한 삶의 태도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하요, 또 대리인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대리인, 신하다. 이게 언약적 구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두 자로 하면 복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실 계시록의 신학은 기독론이며 요한의 기독론은 구원론이. 그래서 환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구원을 계속 이루고 가야 돼. 구원을 이루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왕으로서의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죠. 큰왕이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계하신. 그래서 수신자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죠.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가 등장. 일곱 교회, 2장과 3장. 그리고 6장과 8장에서는 일곱 인 재앙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처음에 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지. 예수님의 계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도죠, 축도.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정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일곱 교회에 거하시는 그 인자 우리 3장까지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성부 중심의 하늘 보좌, 성자 중심의 하늘 보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서 8장은 일곱 인 재앙입니다. 인, 인, 일곱 인 재앙들. 6장에서 8장. 그래서 8장에서 마지막 일곱 인을 봉인하죠. 그 다음 이제 인이 나왔으니까 뭐 나옵니까? 나팔.
그래서 8장과 11장, 나팔이니까 편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 그래서 여섯 나팔 심판,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 증인의 순교와 승천, 또 일곱째 나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전투와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 시온산 위에 14만 4천. 그리고 새 천사가 전한 말. 곡식과 포도 수확 한상, 하나님의 진노,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증거 장막, 일곱 대절, 일곱 대적의 심판. 그래서 16장에서 또 시작된 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에 이어서 일곱 대접, 큰 음녀 바벨론 그 재앙이죠. 그래서 16장에서 18장까지 심판받는 음녀 바벨론 대접이죠. 그리고 20장부터는 천년왕국, 흰 보자, 백보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천년왕국이 20장에 있고 또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심판, 신저신지,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인사와 한상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인사와 한상.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죠. 2장, 3장.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래서 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소아시의 일곱 교회죠.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죠.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약한 자를 용납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그리고 자칭, 사도의 거짓, 그런, 어, 거짓에 드러내시고, 어, 참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 또 책망도 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던. 강구의 말씀도 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아는 교회, 뭐 이렇게 칭찬도 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데, 또 빌라델피아, 그리고 로디게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3장은 일곱 교회. 사실은 뭐 하나하나 뭐 하면 좋겠지만 뭐 방금 전에도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이 오른손에 일곱 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지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그런 데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고 또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시고 뭐 그렇게 책망을 한 게 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머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일곱 교회 뭐 일곱 금축대 뭐 사이를 그리시고 일곱 별을 붙잡고 뭐 그게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계신 그게 서머나 그래서 가난하나 부요한 교회입니다. 칭찬은 내 한량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 근데 가난한데 부요하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다.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것이 서머나 서머. 그래서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외웠어요. 책망이 없어서.
당부의 말씀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또 약속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칼을 멸류관을 주리라. 도가모, 그 우상 숭배한 교회죠. 도가모.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라고 칭말을 받습니다. 칭찬은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았다. 배교를 하지 않았다. 근데 우상의 숭배. 두아디라, 두아디라. 두아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악한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회. 이게 특징인데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칭찬받았죠. 책망은 자칭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한 거죠. 사대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그래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닌다. 영적인 순결. 빌라델피아는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 라우디아는요.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 어디게 칭찬이 없죠. 책만 있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내가 토하내리라. 어디게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 어디게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 그러나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 서머나 교회와 대조되죠. 대조되죠. 가난한 교회, 서머나 라오디게 부자 교회. 그러나 가난한 교회. 그래서 서머나는 책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천상의 보좌, 또 한상, 삼일체, 24장로, 내생물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장, 5장에 가시면 일곱 교회에 이어서 천상의 보좌가 이제 나타나.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5장에서는 심판자 어린 양이죠. 임봉된 책, 또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한 찬송.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7인 심판, 7인 7인이죠. 7인 재앙. 그래서 첫째는 흰 말탄자, 둘째는 붉은 말탄자, 셋째는 검은 말탄자, 넷째는 청황색 말탄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여섯 번째인 큰 지진이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그리고 7장에서는 14만 4천, 그래서 12지파 12,000 곱해서 12, 12 곱하는 거예요. 12, 12. 그래서 입맞은 자 14만 4천, 그리고 부족함을 받은 자의 찬미. 이게 다 상징적인 거죠. 8장과 9장은 일곱 인 납할 심판 시장이죠. 그래서 일곱 인 하늘이 단시간 동안 고요하죠.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또 일곱째 인, 또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하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그래서 나팔,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 땅에 쏟아지죠. 둘째 나팔은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들. 그래서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결을 받고. 다섯 나팔은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여섯 나팔은 불, 연기, 유황. 그리고 10장에 두루마리를 먹는 현상이 있죠. 천소가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작은 책을 가진 일곱 천사. 11장은 성정 청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 그러니까 성령, 그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에스겔 또 스가랴에 있는 것들을 체험.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자, 그리고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입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발 아래에 다리 12별의 관을 쓰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됩니다. 큰 붉은 용, 여자가 낳은 아들, 미가엘과 용의 전쟁, 어린 양의 피, 용의 피뿐, 13장의 사탄과 삼위일체.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죠.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오죠.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14만 4천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이 그 속에 속하는 것. 그리고 15장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이제 가진,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 그래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16장 일곱 접시 대접이죠. 접시의 심판. 그래서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물 근원에 쏟아지고, 해에 쏟고, 짐승의 왕자에 쏟고, 유브라데에 쏟고, 공기 가운데 쏟고, 17, 18장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큰 음녀, 모습과 정체. 그래서 큰 음녀와 뭐 정체, 뭐 음녀 바벨론, 그리고 짐승, 일곱 머리, 일곱 왕, 열 뿔.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죠.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19장에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했으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백마탄 자,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늘의 음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에 가면 참는 왕국이죠. 네, 사탄의 그 무정행에 공분되는 거죠. 사탄의 무정행. 그리고 천년 왕국.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천년 왕 노릇한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이죠. 천년이 참회, 사탄이 옥에 놓여 국과 마옥을 미혹하고 최후의 심판, 생명책이 펴지고 죽은 자들이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21장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 22장에서는 생명강과 생명나무 마라나타 그래서 천국을 모사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회복 이때까지 받은 모든 자에게 대한 결론을 모든 계시에 대한 결론이죠. 이때까지 받은 모든 계시에 그리고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상징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고 심판 한상으로 인해 무섭게 느끼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물론 이 시대 모든 시대에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죠. 반드시 속기될 일들은 요한 당시에 이루어질 일들이지 먼 미래의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건세는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과 순교적 각오로 세상에 확장된다는 핵심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에 살고 있는 현대 성도는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을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읽어보시면서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은혜 가운데 성경 1권에서 66권 전권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